아말렉과 최초의 전쟁입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에 대해 시리즈에 계속 해왔어요. 오늘 이 설교가 참 의미가 있어요. 아말렉과의 전쟁, 광야의 여정 가운데 첫 번째 전쟁.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되겠지만, 우리는 신앙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인 잡은 자, 하늘의 악한 영과의 영적 전쟁을 수행 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전쟁터에 서 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예요. 하늘에서 온 이병 통지서를 받은. 그래서 뉴비전 훈련소에서 지금 순종의 학교에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군사훈련이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출애굽기 17장 8절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은요, 기가 막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한번 끝까지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승리의 비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좀 더 심화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뭘 들면?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어땠습니까? 이기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자, 장면을 잘 기억해서 보시면서 12절에 시작.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주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강력한 의지를 보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 사님, 마귀가 마지막 결국 어디로 갑니까? 불못. 무적행에 갔다가 천년왕국 후에 잠깐 놓여서 곡과 마곡 전쟁을 일으킵니다. 성도와 사방 백성들이 지는 예루살렘 성 진 가운데서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마귀와 모든 백성들 다 불못 심판 가운데. 그러나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불못 심판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사님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것들은 나중에 요한계시를 통해서 더 하겠지만, 결국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사자와 마귀와 그의 종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못, 우리를 위해서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마귀 때문에 지옥을 만들었는데 그에게 종노릇 한 자, 영적인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되어 그 종노릇함을 통해서 마귀를 따라 자연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도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그러나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마귀와 영적 싸움이 끊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터미네이터 보면 이러잖아요. I will be back. 내가 아무리 축사당해서 떠났어도 그 집이 소재되어 불이 비었거늘 7귀신을 데리고 랄랄라랄랄라 스머프 노래 부르면서 들어와요. 내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제가 마귀의 특성 얘기 드렸죠. 새벽기도 때 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서 내 마음에 또아리를 틀고 견고한 진들을 자리 잡습니다. 집을 만들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축사사 할 때 집을 막 파쇄하잖아. 집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애초부터 생각에서부터 예수 이름의 권세와 예수의 피를 뿌림을 통해서 자유의지 가운데 생각을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축사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게 후속 조치로 더 중요하다. 축사는 불완전하지만 그 후에 마귀를 대적한 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 넣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마귀가 보세요. 이 싸움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닙니다. 자, 어떤 사람이 마귀의 공격 표적이 되냐?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지 못한 자. 지금 모세오경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쉬운 말로 주님 뜻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 가운데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진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고 그분의 수액과 진액과 그분의 양분을 받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고 안 돼요. 오늘 그것이 보여질 건데요. 봐보세요. 이 출애굽 사건을요.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회고를 하죠. 신명기에서 몇 장입니까? 25장 17절 한번 봐볼게요. 자, 25장 17절 화면을 보셔도 돼요. 안 찾아도 돼요. 자, 봐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들을 기억하라. 그죠? 아까 그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부연 설명을 해줘요. 설교하려고. 18절 시작.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어쩔 때? 피곤할 때. 영적인 용사가 피곤한다고 해서 낙심한다고 해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습니다.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 마귀는 우리의 틈을 보고 틈을 좋아합니다. 마지막 때 두루 삼킬 자를 찾는 이때 그 틈을 보고 그 쓴뿌리와 상처를 통해서 약점을 밀고 들어가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겸손한 것이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타고난 기질이 자체가 인내가 있고 타고난 기질 자체가 겸손이 있는 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 왜?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내 의나 내 생각이 돼서는 안 되는데 워낙에 그것 자체가 내 의로 형성된 자들이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우린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쉽게 안 만져줘요. 오직 말씀과 성령이 깊이 있게 죄와 의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타고난 기질조차도 제단 위에 올려지는 그러한 겸손과 성숙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여러분 피곤할 때, 여러분 약할 때 가장 믿음이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기도하지 않을 때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물론 또 봤지만 갈라디아에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갈라디아에서 보면 6장에 보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심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쭉쭉 얘기합니다.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면서 뭐 육체로부터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그러면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낙심해서는 안 되고 포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때가 이름에 거두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이르면 거두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왔는데 다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고 내 뜻대로 내 욕을 되지 않을 때 다 포기해버리고 마음에 틈이 들어오고 불신앙과 불순종과 나태와 게으름과 태만 가운데 마귀의 그런 공격 대상이 되고 마귀는 그를 중심으로 그의 행동 반경과 그런 것들 통해서 마음으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결국은 마귀는 그렇게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기 상황이요. 이기는 전략, 이기는 무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용사가 아니라 그들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은 유목을 떠돌아 다니면서 전쟁에 대한 기술도 없어요. 스킬도 없습니다. 이제 막 출애굽한 상태입니다. 막 홍해를 건너서 며칠 안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첫 번째 전쟁에 능한 아말렉과 전쟁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싸울 수 없는 상대와 한번 붙었어요. 저하고 지사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몰라요. 지사님이 숨은 병기가 있을 수 있죠. 머리가 단단해서 헤딩할 때 제가 돌아가요. 그건요, 인간하고 마귀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인간과 연약한 인간과 마귀가 싸운다는 것은 집니다.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습니다. 제 말 잘 들으세요.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기록되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을 성경에서 상고해 봤더니 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믿음은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말씀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능력이 뭘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왜 싸워야 되냐?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편이 되고, 하나님의 편이 되고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전쟁의 승패는 결국 우리의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우리의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몇 구절 찾아드릴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영적 전쟁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사님 축구 좋아하십니까? 축구 보는 거 재밌게 대답하시. 그냥 좋아한다 그러면 진행이 될 텐데 빨리빨리. 우리가 축구를 3대0으로 이미 이긴 싸움을 한다고 쳐봐. 일본하고. 일본은 5대0으로 이겨줘야 돼요. 1대0도 아까워. 5대0으로 이겼다고 생각을 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면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세상 경기는 조마조마하죠. 스릴 있죠. 생방송 보면. 근데 이미 우리는 이긴 싸움을, 예수님이 우리 이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취해내셔야 돼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왜? 믿음은 고린도서 2장 5절에 뭐라고 이렇게 됐다고요?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란다. 믿는 것이 뭐 우리의 혼으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이해하는 게 믿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하고 들음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고,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씨가 자람을 통해서 결국 믿음의 열매, 마음에서 믿음의 영역, 마음에서 영의 영역, 결국 말씀 안에서 믿음의 영역,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운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게 뭐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가운데 오늘 뭐예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할 때는 쉽게 지치고, 내가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을 맡고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을 때 내 힘을 쓰고 내 능력을 써서 내 지혜를 써서 하려고 하니까 금세 지치더라. 그리고 피곤하고 낙심하여 마귀의 밥이 되더라.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성령이 임하면 네가 권능을 받고 딴 뜻까지 이뤄 증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겸손한 표현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사용하고 행사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전에는 그것이 내 짐이야. 기도 전에는 내 일이지만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짐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니까 주님의 염려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할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내 짐이야. 그러나 기도 후에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짐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세요. 그들은 전쟁할 수도 없어요. 우리 종일사님도 설교 들어봤지만 요단강 건넌 다음에 어디가 나옵니까? 여리고 평지가 나오죠. 여리고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 지금 우리는 여호수아 세대예요. 전쟁에 부르시면 이해한 세대고 약속을 성취하는 세대고 순종으로 기적을 보는 세대예요. 그런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해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뭐 하라고 그럽니까?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천국을 상징하죠. 그리고 이 땅에 주는 기업을 상징하죠. 육체적으로는 영적인 영역에는 뭘 하라 그래요? 처음 저에게 왔을 때 들었던 설교입니다. 중간에 뭐라 그래요? 포로 시작해. 포경, 수술, 할례를 행하랍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비전략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이에요. 왜? 이미 야곱 때 당한 적 있죠. 야곱 때 디나를 강간해서 세겜 추장이 있었잖아. 근데 시몬과 레이가 그들 다 할례를 받으면 받아주겠다 해가지고 할례 받게 한 다음에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죠. 꼼짝 못할 때 3일 동안 종이컵 씌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남자들은. 아들 다 있잖아요. 아들. 이건 아무것도 못할 때
이미 그런 추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영적인 전쟁이고 지금 이 위기 상황이고 가나안 땅 족속이 얼마나 일곱 족속이 강했던지 이미 소문이 나 있고 함부로 애굽 족속이 치지도 못할 정도로 가나안 땅은 이미 점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강한 군대였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것은 뭐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계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할례는 육적인 몸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상징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봐보세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할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2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라. 그리스도의 육적 몸을 벗는 거에 뭐예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죽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육적 몸을 벗는 게 뭐? 육적인 일을 추구하는 게 뭐냐? 골로새서 항상 답이 있어요. 5절에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곧 우상숭배. 결국은 영적 전쟁의 승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 이 말입니다. 즉 할례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를 못했어. 광야 여정 가운데. 이미 1세대들은 다 죄로 말미암아 광야에 엎드려주고 다 죽었고 2세대들조차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언약과 할례는 유사합니다. 언약과 할례는 하나입니다. 끊어진다고.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다시 말해서 우린 다시 한번 주님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영적 전제의 승리는 칼 갈고 창을 갈고 부싯돌을 갈아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뭘 해라? 할례를 행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을 떠나고 내 믿음이 떨어진 것들을 버리며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를 회롭게 하며 애굽을 나왔던 그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며 세상을 그리워하는 마음들을 굴러가게 하고 애굽의 잔재들이 내 마음에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들. 전쟁의 승리는요. 그런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와가 군대장관으로 5장에 나타나 여호수아 5장에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순종으로 무너뜨렸고 그래서 아이성을 순종으로 무너뜨렸듯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예배자의 삶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영적인 전쟁 가운데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다라는 말은 기도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고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렸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그러나 인간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군대와 지상의 군대가 연합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 불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최정예 분대를 모으고 있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을 수행할 마지막 최정예 기도원의 300용사를 모으고 있고 그것이 바로 중보기도자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중보기도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늘의 군대와 연합되어지는 모세가 이렇게 두 손을 들면 칼에 힘이 들어가고 여호수아가 창을 들고 싸워 이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전쟁할 때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예로 들을게요. 자,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기도가 참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 있는데요. 26장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40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아까 아침에 마귀가 공격 대상이 어떤 자였습니까? 시험에 든다. 시험에 들지 않게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꾀고 속이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 가운데 미혹해서 그 길 가운데 미혹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리에서 힘써 싸우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이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나의 길을 어긋나게 갔다. 왜? 마음이 강팍해졌다. 왜? 오늘날 마귀가 미혹되게 그 길을 해방해버렸어요.
영적인 배후를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되, 아니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란 것처럼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던 것처럼 정확히 우리는 예수님처럼 배후를 읽을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험을 주는 자라 그래, 마귀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즉 기도가 바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만들고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왜?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이긴다 이 말입니다. 자, 믿음이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잖아요. 기도로, 왜? 믿음으로 싸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을, 세상을 승리를 이기는 승리, 이것이 곧 믿음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왜 그래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봅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데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사탄은요, 믿음이 떨어지게 만든다. 시험하는 자가 미혹하게 하고 속이고 꿰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믿음을 떨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요구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의 연합처럼 성도들의 강력한 중보기도, 성도들의 도고, 이런 중재기도 너무나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고 삼겹줄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또 여러분 자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뭐라고요? 뭐라고요? 마태복음 26장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시험 든 사람 보면 기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험이 들면 기도도 안 돼. 신기하죠? 시험에 들면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 저는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수록 말씀과 기도로 처리하는 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게 익숙하지가 않아. 시험 드니까 나 기도하기 싫어. 그래 버리거든. 저기 뒤에 웃고 있지 말고 우리가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너무 싸움 하다가 너무 시험 드니까 기도 안 한다. 이제 하여튼 배짱을 부리는 거죠. 진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주님 용서가 기도가 더 안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기도가 중단이 되고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로서 처리함 배우고, 또한 그것을 말씀으로 처리하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감화와 위로와 교통의 역사, 위로하심이 내 속에 역사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내가 죽고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훈련들을 통해서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용서로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믿습니까? 창을 갈고 칼을 들고 단창을 들고 싸우려고 세상 방법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고통당합니다. 이스마엘은 사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으려다가 난 자식으로 버리게 됐습니다. 버리게 될 수밖에. 잠깐 좋지만 고통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버리라,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그래요. 버리는 훈련이 들어가요. 애굽에서 세상에서 하란에서 떠난 훈련했듯이 여러분 그 훈련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보세요. 이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믿음을 유지하게 하는 능력,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단순히 기도로 생기진 않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창조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 자체로는요, 또한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불완전합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기도가 최고다. 난 기도 하루에 10시간 한다. 근데 뭐 개콘스 보니까 근데 뭐, 왜냐면 이 말 있잖아요. 잠언 28장 9절에 이런 말 있잖아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두 가지의 수레바퀴를 줍니다. 자, 28장 9절에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다. 또 충격적인 보전 한번 보실까요? 부부싸움 하면요, 기도 막힌답니다. 아니, 성경이 나왔어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자, 봐보세요.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 여자들이 좋아하는 거니까 써먹으면 안 됩니다. 남자가 별로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는 거니까. 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왜 이렇게 크게 읽어 갑자기. 이거 속보이네. 여자들 많다고 이거. 자 다시 자 7절에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받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귀히 여기래요. 이거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딱 이 구절을 오려가지고 냉장고나 화장실에 딱 붙여놓으세요. 그럼 남편이 태도가 틀려지고 여러분들은 반찬이 틀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쓴물을 뭘로 만든다? 단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부부간의 쓴물도 말씀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말씀에서 문제 해결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래서 부부간의 도가 성경에 기록이 많이 돼 있어요. 그럼 부부싸움도 해결이 됩니다. 순종하고자만 하면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마귀가 그 부부간의 싸움의 틈과 상처와 연약함과 그 열등감과 비교의식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또 때로는 돈을 통해서. 그래서 뭡니까? 그 가운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딱 무장해서 울타리를 쳐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그게 승리입니다. 믿습니까? 서로서 막 여자 이제 막 헬스장 가서 막 나도 폭력을 할래, 나도 운동하지 말고. 그래봤자 여자의 근육은 남자를 못 따라옵니다. 힘으로는 절대 제압이 안 되지만 그럴 때일수록 지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기도하세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렸잖아. 모세가 기도의 손을 올렸을 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했듯이. 믿습니까? 그러나 팔이 내려가는 순간 패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또 기도의 연합이 왜 중요하냐? 누가 두 손을 딱 받쳐줘요? 팔을? 아론과 홀. 오늘날 그것은 뭐냐면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런 장로님 되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날 주의 종과 함께 이렇게 두 손을 받쳐주는, 협력하며 같이 중보할 수 있는 또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서로가 이렇게 연합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뭔 문이 열려요? 그렇게 기도하면 감옥문이 열린다. 무슨 문이 열린다?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온 교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12장에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나옵니다. 자,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됐을 때 6절부터 읽어봤죠. 쇠사들이 풀리고 천사들이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파송이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역의 확장이 나고.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오늘 오셨으니까 저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이번 2월 마지막 주에 경주 명성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어요. 3박 4일, 2박 3일 동안 부흥회 초청을 받았어요. 치유 집회를 해달라는데 지금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가 지금 또 같이 좀 기도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목금토 2박 3일로 경주 명성교회 좀 작진 않은데 어쨌든 거기서 지금 하여튼 목사님이 설교를 듣고 또 만났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결정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을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영적 전쟁도 있고 경주란 땅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강합니다. 제가 옛날에 경주에서 개척하겠다는 여자분이 아직도 개척을 못해요. 개척을 하겠다고 해놓고 기도를 저한테 받으시고 또 같이 이렇게 하는데 너무 그 땅이 우상 숭배와 엄청나게 세서 이 성령 사역이 방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는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그 불화살들, 믿음의 방패로 막을 뿐 아니라 그 중보의 능력으로 밀어내야 됩니다. 보세요. 기도하니까 천사들이 파송해서 베드로를 구출하죠. 구원의 역사가, 그런 성령의 역사가 중보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삼겹줄의 기도,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그런 공동체의 기도 가운데 성령의 마가의 달방에 임한 것처럼 그런 기도를 통해서 또한 저의 일이 아니라 다 같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보십시오. 기도에 손을 들 때 아까 지금 여호와 뭡니까?
우리가 뭘 경험합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여호와 곧 나의 승리의 깃발이다. 우리가 마귀의 영적 고지를 최전방에서 지금 점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하얀 깃발을 꽂아야 돼요. 우리는 그러한 정말 우리는 후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최전방에서 싸우는 특공대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도 특공대예요. 근데 나는 몸이 연약한데요? 아니요.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는 뭔만 하면 되냐면요. 시력만 좋으면 돼요. 눈만 좋으면 돼요. 주님만 잘 보고 있으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만 맞추면 주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근원적으로 주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주님의 관계 가운데 할례를 행할 때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었고 순종으로 요단강물을 밟을 때 기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은 애굽에서 나온 데 초점을 맞춰서 믿음이 없는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준 것이고 이제 천국 들어가려면 이제 믿음 안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돼야 순종의 한 걸음 내딛어서 요단강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우리의 의지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능력을 끌어내리는 기적을 보는 세대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게 발전돼야 됩니다. 홍해를 건넌 믿음에서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홍해가 나오는 데 초점을 맞췄고 요단강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초점이 틀려져요. 건너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여러분 전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한번 마칠 텐데요. 베드로 한번 볼게요. 베드로가 얼마나 재밌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자, 베드로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정리할 텐데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여 요거 할래요. 어디 있습니까? 주여 죽지 마옵소서. 요거 대답하면 우리가 보게요. 자, 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을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이렇게 대답하면 다 대답해요. 지사님도 기도 안 해도 기도 한 1년 동안 쉬었어. 근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남아있어. 딱 베드로에게 물어요. 너도 나 버릴 거야? 그러면 난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안 버려요. 저 순교합니다. 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믿음의 능력을 맛보지 않고 왜 경건의 모양만 있지? 왜 경건의 능력이 있지 않고 왜 하나님 나라가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에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며 그러고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는데 왜 한국교회가 능력을 보지 못하는가? 왜 믿음의 능력이 없는가? 믿음이 어쩔 때 지식이 될 때 이 믿음 안에서 보세요. 그 답이 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싸운다면 나는 믿는데 왜 영적인 전에서 왜 패하며 날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지쳐서 더 마귀의 밥이 되고 계속 악순환 가운데 나중에는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 안에 진짜 우리가 진리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릴 수 있는 믿음을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고요. 보세요. 베드로가 대답해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신념으로 고백으로 지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주님은 알고 있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부인하죠? 처음에는 나 몰라요. 두 번째는 맹세하여 나 모른다. 세 번째는 어떻게 표현하면 저주하여 맹세하여 모른다. 가면 갈수록 더 심해져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은 환란이 왔을 때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났을 때 하나님 예수님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아기는 섞여 있을 때 바람이 딱 불면 겨와 같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오고 환란이 올 때 무너짐이 심합니다. 그때 가면 알거든요. 예수님께 환란이 왔어요. 그럴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오히려 환란 가운데 위기 가운데 기도의 돌파에 들어갑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합니다. 베드로는 왜 왔어요?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26장. 너희가 한시, 그 주님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게 답 있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의 상태요, 지금. 베드로야. 어찌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적인 정죄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성령 임함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는 삶을 살 때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듯이 믿습니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은 성령 충만, 즉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기도의 영적 전쟁,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항상 성령 충만해 받아요. 다윗처럼 훈련이 잘 돼가지고 골리앗이 갑자기 왔을 때 조마조마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담대함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평소에 훈련했던 익숙해진 물맷돌로 정확하게 사용했듯이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받느냐, 평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평소에 성령 충만하면서 기름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지 금대접의 기도가 쌓여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쌓고 내 영혼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성령을 심고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갑자기 마귀가 시험 딱 찾아올 때 기록된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고,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그 말씀이 진리 영 가운데 움직이고 역사한단 말이에요. 지식이 되면 지식이 돼서 두려워서 떠나요. 두려움이 전쟁의 가장 큰 적이거든요. 성령 충만하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순교자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군인이 죽는 게 무서워서 싸움 못하면 군인이 아닙니다. 순교할 각오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신이 죽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래야만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아. 사랑할 때도 죽어야 되고요, 순종할 때도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철학과 내 교훈이 죽어야 되고요, 모든 것이 순종으로,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내가 죽음에서부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순종의 훈련은 떠나고 버리고 바칠 때 그것이 자기 죽음이었고 자기 절제였고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러지 않고선 이삭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거룩한 산제물로 날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결국 믿음의 훈련은요, 믿음의 훈련은, 순종의 훈련은요, 결국 죽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점점 예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부터 예수님은 3일 동안 하나님의 일을 완성했지만 우리는 아직도 멀었죠. 그런데 벌써 하나님의 일을 다 했다고, 완성했다고 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바라보고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날마다 또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기도에서 강조는 했지만 순종과 기도는 함께 간다는 것 믿습니까? 기도하며 순종하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함을 통해서 순종의 능력을 얻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믿습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 인도함을 따라 갈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시험에 들지 않은 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나를 통해 나를 소원을 두고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하신 나의 하나님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승리를 맛볼 수 있는 여러분 나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말씀을 배웠고 들었죠? 그것들이 머리에서 이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요한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성령이 우리 속에 진리 영 가운데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줍니다.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물론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그 주가 3번 나를 부인한다는 말씀이 생각난지라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 역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것 뜻이 말씀으로, 진리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서 그 말씀으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으로, 방언으로, 영 안에서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상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어떤 이보다 크고 강하고 불말과 불병거가 믿음의 눈을 들어보니 적군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래요.
믿음으로 일하는 법을 배우시고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마음의 눈을 뜨고 얼마나 많은지를 볼 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날마다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뒤로 침륜 자가 되고 행군을 하는데 뒤로 침륜 자 되고 거기서 뭉쳐버리지 말고 날마다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걷는 예수를 바라보며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이 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 찬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